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찬송가 6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시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기도회가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를 담으셨으니 그 보배의 귀함과 가치를 따라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이 있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감사하며 그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드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놀라우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겨진 그 보배를 아버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쓰임이 있는 질그릇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그릇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질그릇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있는 모든 삶들을 주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넘쳐나는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교회들 또 강단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회복되고 또 이 교회들도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회복을 위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삶을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게 맡기신 사명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가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찢기고 갈라지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그렇게 달라지는 개혁된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올 수 있는 귀한 모든 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깨닫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주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 보배의 가치로 질그릇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임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강단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들이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또 성도님들마다 또 섬기는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정결과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해서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자장자리에는 돌에하며 바가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에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에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그 받침 수레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그 기둥의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곧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본문이 상당히 길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신 그 어떤 실행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수로 제작된 바다라고 하는 성전 그 기물에 대한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하루 종일 그 수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번제단에 오르내리는 이 제사장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제사장들의 손과 발 그리고 의복은 아마 쉽게 더럽혀졌을 거라는 생각이 잘 얼핏 딱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의 성결, 정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 시대에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닦고 발을 닦아서 외부에 노출되었던 그 피부의 조직들을 이렇게 깨끗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즉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크고 웅장한 어떤 구조물이었던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바다를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지름이 무려 이제 그 지름만 5m에 이를 정도였고, 그리고 높이가 2.5m, 둘레가 15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담기는 물의 양이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2000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양으로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4만 5천 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갤론으로 바꿔 보니까 12,000갤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 그 노수로 된 바다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27절에서 39절에서는 10개의 물두멍과 놋받침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놋바다와 조금 다른 용도로 물두멍을 또 제작을 해요. 이 10개의 물두멍은 성전 좌우에 5개씩 갈라서 놔뒀는데, 이 용도는 그 오늘 읽은 11개 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뒤에 이제 그 역대 하에 가면은 이 얘기가 잠깐 언급되는데, 그 물두멍의 용도가 뭐였냐면은 제물을 씻는 용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헌물자가 정결 예식을 취하고 제물을 씻는 용도로 이제 물두멍이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 물두멍도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거의 900리터, 즉 그 204갤론 정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큰 양이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전 기물들을 그렇게 이제 외부에 두고 있는 몇 가지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런 놋을 이용해서 성전 기물을 제작한 기술자의 이름이 히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40절 하반절에 가만히 보시니까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자, 이 구절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40절에서 45절까지는 이 성전 기물 중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과 같은 추가적인 기물들을 주조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45절 하반절에도 보시니까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그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히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뒤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업적들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 일이 마감되고 나서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에 지었던 성막의 다음 버전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텐트 형태의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시절에는 건물 형태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구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지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역시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 솔로몬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안치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합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은 신학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광야에 지었던 성막과 그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다른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본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처음 읽기 시작하고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을 때 열왕기상에서 하는 질문이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망하게 되었는가, 성전을 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막을 짓는 주체,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텐트 형태의 성막을 짓는 주체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주체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성막 설교를 쭉 들으면서 성막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 핵심은 무엇인가를 쭉 살폈어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 치수, 위치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광야에 있는 성막을 짓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두 본문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되게 하나님이 기쁘신 것 같아요. 성막을 지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흥분돼 가지고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막의 모형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참 기쁘시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는 과정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조금 느낌은 달라요. 그 열왕기상 6장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주체가 솔로몬입니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솔로몬이 이거 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심지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솔로몬의 행동에 마치 포커스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 열왕기의 기자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거기서 성전을 짓는 중에 하나님이 잠깐 개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데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어떤 느낌이신가요? 하나님 지금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흥분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고 계신가요? 되려 이거 솔로몬에 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지 알려주셨던 것을 모세가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과 비교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서 약간은 떨어진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모세의 모습과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을 약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의미와 신학적과 기능성의 면에서는 같지만 짓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태도도 다릅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정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곳이 성막을 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놨는지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현장에 와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헌물을 하고 드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원망이 아니라 불평 같은 건데, 이제 좀 그만 좀 가져와야 된다고,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현장이 성막을 짓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달라요. 다윗이 모아놓은 수많은 금과 은과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태평성대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강제로 이 징집당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15절에서는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만도 3,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와 사뭇 다르게 그들은 자유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피폐하고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이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일하는 일꾼의, 숙련된 일꾼의 정체성이 달라요. 뭐냐면은 성막을 건축할 때는 금속을 재련하고 다루는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그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핵심적인 사람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부살렐이고 하나는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부살렐을 부를 때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죠.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의 이 기구들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간략한 부분만 나오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네,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내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을 위하여 일하는 히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술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자신의 일인가 분별되지 않아요. 그 일에 임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인가 내 열심인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의 직분과 공로를 위함인가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함정에 많이 빠져요. 자기라는 것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한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저 자신의 공로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도 빠지지만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침체에 빠지고 그 일을 했던 내 자신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공로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내나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다 보면은 자기 공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두면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도모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중에는 자기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는 그 일의 어떤 평가와 결과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일이 되어진 것이니 결과의 책임은 일을 한 사람에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일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실패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일이 마쳤을 때는 그 일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숙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일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의 성패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위해서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삶의 영역에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채우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의 수고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진행되어지고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임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직업적인 영역에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나님 삶의 영역이건 또한 사역의 영역이건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마감되었을 때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론 준비하는 일하는 일꾼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평가와 또한 누군가의 비판과 칭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오니 자기라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